예전에 제가 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 형이 부자가 되니까 자기 동생에게 자가용을 좋은 것을 한 대 사줬어요. 동생이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형이 자가용 사줬다고 자랑을 했어요. 야, 우리 형이 돈 많이 벌어서 나 자가용 사줬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야, 부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괜찮아,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너에게 자가용 사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선물을 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줄 수 있는 너희 형이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받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공짜로 얻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학금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장학금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받는 것을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 빼고는 공짜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면, 받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원하면 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주는 사람이 되고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세상의 때가 덜 빠졌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자라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모습을 닮아갔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이 세상 것을 다 움켜쥐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맨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고 스스로 번 것 같이 사람들 앞에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건강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강, 이 모든 재능, 이 모든 학식, 이 모든 물질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가지고 찬양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설교자도 하고 또 교사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안내위원, 구역장, 헌금위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선물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셔. 주기를 좋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아낌없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좀 덜 받으면 서운해 여겨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면 원망을 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그러면 은근히 서운해요. 서운해. 자기가 주는 사람이 제때 주지 않으면, 저도 제때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않으면 은근히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반면에 주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주면서 사랑을 배우고, 주면서 용서를 배우고, 주면서 관용을 배우고,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안 주면 화가 나, 제때 안 주면 비판해, 그리고 조금 주면 열받아. 그러나 주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주면서 사랑을 배우고, 주면서 용서를 배우고, 주면서 관용을 배우고,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는 자가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라. 너희들이 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자, 잘 주는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을 받는데 어떤 것을 주어야 하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더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삶입니다. 받지 않은 것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옛날에는 이 도네이션, 이 기부라는 것이 물질로만, 돈으로만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재능을 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재능도 기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목소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용접 기술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다양한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정비로,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어 줘야죠. 하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않는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슨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이웃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받은 재능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재능으로 세상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레위인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런 외면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고,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귀한 소유를 들여 이웃이 줄일 때 먹여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러한 사랑을 행하였고,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고 많은 시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의 건강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1월달하고 12월달을 비교해 볼 때 1년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는 자의 삶,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재능,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바로 용서를 주어야 합니다. 용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용서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A.W. 헌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줬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이게 사탄의 방법이래요. 이거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성도는 이런 배신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건 배신자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많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갚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악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이것은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또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네 집 가서 한번 도와주면 니도 우리 집 와서 한번 도와주고, 내가 너희네 축의금 줬으면 너도 우리 집 축의금 주고, 내가 부의금 줬으니까 너도 우리 부의금 주고, 5만 원 줬으니까 똑같이 5만 원 주고. 선을 선으로 그대로 갚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도의 성장이란 바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욕했습니까? 남들이 나를 비판합니까? 같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욕합니까? 같이 맞대어 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닮는 모습은 뭐냐?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요, 지금까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당담받은 사람이요,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조롱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래요. 세상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불만이 있고 성도 간에도 불만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불만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비록 마음이 아프고 쓰릴지라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뿐만 아니라 주후 125년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테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간음함이나 음란함을 범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아니하며 기부금 청탁을 거부하지 않으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들을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내어주되 불평 없이 내어줍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 비용을 도와줍니다. 이게 황제에게 보낸 철학자의 편지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의 특징들이 바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기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를 거듭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 나가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주신 걸로 섬기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통하여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함 받았고 앞으로도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니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을 열심히 용서하고 죄를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